네, 정말 좋은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 정말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이 사도 바울 그의 생애 마지막 때 이렇게 쓴 서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또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달려간 그 사도 바울이 정말 하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보배와 같은 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성경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재직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 귀한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 12절에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사람의 삶에 쫙 임하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한글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감사하다라는 동사로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행해지면 가장 먼저 그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이겠습니까? 이 감사를 얘기했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삶의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으시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 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 깊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을 가장 채우는 단어가 무엇이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그 시절을 아직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이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벅차든지 눈물을 흘리며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어느 그 수련회를 가서 텐트에서 저희 어머니와 또 옆에 계신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사건이 생각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뭐가 시작되죠?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 부끄러운 나이에 정말 이렇게 해 뜨는 데부터 이러면서 그 관객은 두 분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며 율동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확 밀려오면서 복음을 만난 성도, 복음을 누리고 깨닫게 된 성도는 그러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순간에도 감사가 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역사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골라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주십시오. 네, 왜 웃으시죠? 아니,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분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어떤 능력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직분.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직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살 버릇 몇 세까지 가죠?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똑같은 말을 저는 반복합니다. 네, 밥 먹을 때 그렇게 숟가락 잡지 말아라. 여러분, 뭐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한번 그 습관이 들거나 한번 굳어지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바뀌면 무슨 날이 가까웠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여러분과 저를 봐도 잘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뀌는 게 너무 싫은 것이 우리 인생, 죄인의 이렇게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힘을 가지면서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결국에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능력을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참 나쁜 사람이었죠.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쁜 사람입니까? 네,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욕을 해서 표현할 만큼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고백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믿는 사람 때렸다니까요. 욕하고 막 목살기 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과거의 어떠한 폭행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거의 인생이 정말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예수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폭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7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쭉 기록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8장이 딱 열리면서 탁 등장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들고 서 있었겠습니까? 돌을 들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돌에 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왕성한 혈기로 가득 차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서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고 잔인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렇게 복음이 깨달아져 알게 되자 그가 어떻게 되죠? 그가 변화됩니다. 교회를 잔멸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가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사도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큰 놀라운 사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재직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어야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자세, 부르신 사명과 맡기신 그 사역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영광스러운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내면의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예수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정말 바뀌고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자세와 모습과 태도로 감사함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서약한 이 서약의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서약한 것에 감사한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와 주님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특별히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이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할 텐데,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여기다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기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간주해 주는 것, 그렇게 여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은 실제로는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거의 다 다다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이 삶을 다 하고 정말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주님께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자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시작은 충성되이 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넘어지면 또 붙들어주고, 또 불안한 모습이 있으면 또 빚어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내면서 결국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고백이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여러분 참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제대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이 직분 참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그 직분 감당하는 일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죠? 네. 목사님, 내가 어떤 부서에 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할 줄 알고 다 임명을 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주셨다 믿으시고 그 직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무엇을 하시죠? 직분을 맡기시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직분이다라고 할 때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직분은 이 사도와 같은 그러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은 섬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섬김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 하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여러분, 이 주인의 어떤 것들을 수종 들 때,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섬김, 이 직분,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이 집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써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주인의 그 일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주인을 위해 섬기는 일을 주신 그러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면 좋아하죠. 또한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어떠한 남들보다 더 드러나고 남들도 다 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에서 섬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높은 자리가 아니고 더 낮은 자리, 더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를 감격스러워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살았던 모든 시대의 하나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도라는 그 특정한 신분과 직분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차장. 여러분, 주차장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가는 분들이 거의 없는 아픈 현실인데, 실제로는 물론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차장이든 어디든 여러분,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볼 때, 아니 집사님 왜 여기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왜 이러한 섬김을 하고 계세요? 하는 그러한 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보면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내가 못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서 도우라고 부추기고,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은 더 많은 지원자가 있고 어려운 일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몇 년 후에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기를 기뻐하며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왜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낮은 자리,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섬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더 낮은 자리에 가고 더 수고하는 자리에 가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왕으로 왔다, 나는 주인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서리집사님들이 계신데, 그 모든 것은 동일하게 어떤 직분입니까?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종이 되는 섬김의 직분, 재직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그렇게 섬겨주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귀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